예수님께서 헛된 맹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또는 그 다짐 자체를 말할 때 맹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또는 그 다짐 자체를 말할 때 맹세라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다짐에 대한 이 아웃라인을 바운더리라고도 하죠.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경계를 놓으시고 맹세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해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짜 내가 하는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 진짜 내 속을 보여줘? 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진짜 순댓국집, 그 옆에 진짜 원조 순댓국집, 그 옆에 진짜 원조 할머니 순댓국집, 그 옆에 진짜 원조 할머니 살아계신 순댓국집 이라고 계속 진짜를 안 믿어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들은 적 있지? 네, 들은 적 있어요. 뭐 들었냐? 예, 헛된 맹세하지 말고 33절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네, 들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꼭 지키라고 모세의 율법에도 쓰여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거 다 알죠.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꼭 지켜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들었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결코 맹세하지 말지니, 절대로 맹세하지 말지니,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이죠.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 야, 하늘로도 말하지 마. 하늘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유일한 곳이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하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고 땅은 이 맨 끝이잖아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죠.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지. 근데 머리로도 하지 말고.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못 써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결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 제일 큰 곳, 제일 아래, 제일 밑바닥 되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 예루살렘, 그리고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머리,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던졌죠. 너 들은 적 있지? 네, 들었어요. 뭐 들었니?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들었지? 네, 들었죠.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동안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믿고 있던 것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우리의 전통, 신앙의 전통,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색깔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주장할 때가 많아요. 엄청나게 실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런데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고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요?
에이, 몰라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난 그동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생활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 들을래요. 그런 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라요. 계속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목사는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성도들은 안 바뀌는 이유가 자란 환경이, 내가 믿는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이 이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들었지? 들었죠?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요. 맹세했으면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너에게 얘기한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를 해도 되지. 맹세하는 거 지키면 되는 거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통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깨지질 않아요. 말씀은 이렇고 전통은 이래요. 내 신앙생활은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낯섦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명심해 둬야 돼요.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의 마음, 낯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처음 읽어보는 그런 낯섦, 그런 낯섦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말씀을 딱 읽으면 뻔한 얘기, 그리고 여전히 듣던 얘기, 그래서 도대체 안 변해요. 도대체 변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지? 예,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맹세에 대한 규례는 율법은 이미 배웠거든요. 헛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해도 돼.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돼. 맹세를 했잖아? 그럼 꼭 지켜야 돼. 그것만 알았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던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죠? 그런데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가능한 거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죄의 처음 근원까지 들어가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예 맹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것, 죄인에 대한 규정도 누가 이웃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 누가 부자인가, 부자가 누구지? 부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원리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결법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 그런 거겠죠. 더러운 것이 선을 침투해요. 그래서 선한 자가,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접촉하면 더러움이 선한 자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져요. 그게 정결법이었어요. 그래서 한센병이나 또 유출병 환자나 이런 병자들을 만지질 않았어요. 만지면 나도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안 만난 거예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든요. 만졌다가 정결법에 저촉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켜가는 거예요. 그 정결법이죠. 근데 주님은 뭐 아무나 만지세요. 뭐 유출병 환자도 만지시고 뭐 몸이 다 비틀어진 사람도 만드시고 손 마른 자도 막 네 손 내놔라 마라 하고 막 만지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시고 주무시고 막 지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시간을 지내지?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만지시자 더러운 것이 깨끗한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고 악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이 더러운 자들에게 전가됨으로 더러운 자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정결법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동안 배운 것은 더러움이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러니 더러운 자는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에요. 죄인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개념, 누가 부자인가에 대한 개념들, 기도에 대한 관념들도 다 틀렸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자,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통을 붙잡아요. 여러분이 한 30년, 40년 어느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혀 안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여자 성도들 못 올라오셨어요. 권사님들도 밑에 계시고 신발을 신고 올라온다고요. 때려 맞았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도 교회 탁구대를 설치하려다가 혼났고, 제가 기타 배운다고 기타 교회 갖고 왔다가 목사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교회에 기타 갖고 온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시간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아니죠. 근데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교인들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 덕이 되고 교회 전통이고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서 싸우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항상 그 말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항상 교회는 내 전통과 내가 겪은 경험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의 말씀도요, 색깔별로 믿습니다. 희한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맞는 구절들만 사랑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 주일날 특별하게 뽑아서 안 해요. 그냥 쭉 가다 보면 하나 맞춰주시겠지.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의적으로 뭘 계획하고 뭘 이렇게 막 하는 게 잠깐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들었지? 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이스라엘 성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도장 찍고 계속 주는 소리 이렇게 하지 마. 절대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도 안 돼. 맹세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참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한 거 있잖아요. 구원론과 칭의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전통이에요. 칭의론의 잘못된 이해는 가장 큰 전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칭의죠. 칭의, justification이 칭의죠. 칭의예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오케이, 이제는 난 됐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함께 말할 때 칭의가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던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가 증명으로서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자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화되어가고 있지 않는 영혼을 그저 무턱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솔라 피데는 믿음만 가지고는 다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칼빈 목사님도 그것을 제일 걱정하셨어요. 칭의의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훈이 오해될 때 나타나는 구원론과 교회의 엄청난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믿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요. 함께 움직여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도대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은 거 아니에요. 칭의 없이 성화가 없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성화 없이도 칭의는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칭의론을 잘못 알려주었죠. 그러니 그냥 회개 없이 한번 믿으면 됐어요. 그래서 회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이 하나도 안 달려져요. 성화 없이 칭의가 가능할 것처럼 설교하고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잘못된 칭의 교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무늬만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 안에 행간에 가로 열고 거룩함이 없이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대요. 거룩함이 없이는. 그럼 거룩함은 선택 과목인가요? 필수 과목인가요? 필수 과목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는 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됐다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거룩해지지 않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회개의 참된 열매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제 아무리 누구든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뿐인가요? 빌립보서 2장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루어 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계속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히면서 정말 거룩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데 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례 받고,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군대에서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물이 튀기긴 튀긴 것 같은데 물이 안 튀긴 것 같아갖고 다시 세례를 달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군대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이 그냥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안 묻은 것 같다면서 나보고 세례를 한번 다시 해달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지난번 제가 목양지에서 어떤 분이 다시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좋은 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다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밖에는 안 돼요. 불쏘시개. 불쏘시개는 괜찮지, 뭐 찜질방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중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이단 집회에 참석한 것 가지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구원판에 안 구원판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몇 날 며칠 언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공포하죠. 그게 이단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구원은 과정이에요. 주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 받았다.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회개 없는 믿음 생활만 있을 뿐이야.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하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한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을 믿은 날짜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날짜?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81년인가 그 고등학교 고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그때를 말하는 건가? 그게 날짜가 언제지? 그날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믿음의 교리가 오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느헤미야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은 것, 과거로부터 해온 것,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뭐 한다고 전통 따지고 내가 믿은 신앙은 이렇다고,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따라야지.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라는 것은 교단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달라요. 분명히 말씀 안에서 가치가 정해지고 말씀 안에서 신앙이 확립되어야만 되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은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처음인 것처럼 말씀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교회 생활도 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늘 보죠.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보고 제 영혼을 위해서도 보고 늘 보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기도원 가가지고 이 말씀 뜻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는 꼭 기도원 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기도하고 딱 내려와서 뭘 해보자 딱 얘기했을 때 그냥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 들었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주께 지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맹세하지도 마. 아예 도무지 맹세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왜요? 맹세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알려주었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니. 그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쩌면 좋을까 싶어요.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됐던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예배는 뭘까? 그 예배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학 책 하나 달랑 들고 미국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안 만나면 희한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희한한 그리스도인. 희한한 사람들이 돼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어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곡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전통,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뽑아서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연구해서 평생을 수고한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뭐 주일날에도 또 수요일에도 목요일에 이렇게 공부 가르칠 때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익숙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교회 생활 빤해서 교회 행정이나 교회 뭐 관습이나 교회 돌아가는 것들 빤히 안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교회 그냥 일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왠지 아냐? 왜냐하면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맹세한다고 꼭 되고, 맹세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제쳐놓고 맹세했으니까 꼭 될 거라고 믿는 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능력자냐? 너는 머리털 하나, 색깔 하나도 못 변하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맹세를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simply let your yes, 단순하게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그렇게만 말해라. 여기서부터 지나친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지구가 어떻게 될지, 내일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청년부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2학년, 3학년 형들이 해야 되는데 또 자랑해야 되는데 1학년이 저보고 네가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갖고 형들이 투표해갖고 1학년인 제가 회장이 되고 2학년 누나가 부회장이었었어요. 김순성 누나. 2학년 때는 또 제가 또 회장 또 했죠. 그때 부회장은 손명숙. 제 지금 아내라는 건 과거 아내도 있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아내. 누나 참 좋은 누나고 참 멋진 누나고 신앙 좋은 누나였죠. 어떤 형이 누나한테 계속 접근해가지고 결혼을 잘 했어요. 참 형은 횡재한 거라고. 형 얼굴 좀 봐봐. 그 얼굴 갖고 저 누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럼 히히히히 막 웃던 형인데 어느 날 밤 아침에 못 일어나서 천국 갔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살다가. 그때 전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떤 형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청년부 형인데 무슨 연휴 때 시골에서 벌초하잖아요. 벌초하는데 경운기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내려오다가 경운기가 비뚤어져 갖고 뛰어내렸는데 경운기가 가슴을 치고 또 이러네. 그래 또 죽었어요. 형. 뭐 더 얘기하려면 한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줄게. 야, 맹세할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지켰어요. 그럼 거짓말 친 거죠. 맹세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럼 맹세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지? 약속을 하면 투명하게 말하래요.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맹세라고 하는 얘기는 맹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희한한 설교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맹세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정직함에 대한 초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명함과 정직함. 너 말할 때 말이야, 행동할 때, 누구랑 얘기할 때 약속 그냥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해 마라, 맹세했으면 지켜 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확신을 하잖아요. 확신을 하고 내일까지 혹은 다음까지 이렇게 확신하고 맹세를 하는 이 일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약속하는 게 맹세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일은 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일이 그때 그 시간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내가 가질 때에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 속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불확실하신, 우리의 예측과 상관없이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뒤로 제쳐놓고 하는 것이 그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맹세하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제쳐두고 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맹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예측 가능한 일들이 확장돼요. 점점 내일은 이렇게 하고 확장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은 축소돼요. 그렇겠죠. 다 내가 말해서 한다니까 하나님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권을 자꾸 축소시키고 배제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은. 단지 옳은 거면 옳다, 그런 거면 그러다,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믿음,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일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우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할머님이 계셔야 우리 집에 신앙이 이어지고,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가르칠 때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반주를 잘하고 이뻐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 몇 개월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할머니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 자매가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거죠. 할머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집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계셔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낳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야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낳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옳은 기도인 거예요. 근데 옳은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 나쁜 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개업 예배나 결혼 주례를 설 때나 아이들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병에서 안 낫거나 아이들이 떨어지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이러면 목사 책임이잖아요. 이거 목사 책임이잖아요. 개업 예배 때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요청해도 폐업 예배 때는 요청을 안 해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안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맞죠. 더 살아서 죄 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여겨요. 승진이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아이들이 학교에 떨어져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이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미워.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잘 돼도 하나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존귀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볼 때 신앙이 진짜 잘못된 거 많아요. 도대체 신앙인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신앙인인 맞나 저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내게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고 너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냥 한 것 없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내가 할 거야, 확실히 지킬게,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랬나요? 언제가 그랬어요? 저는 좀 일찍 은퇴할 거니까 제가 끝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저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새벽 예배 들으신 분 계세요? 끄떡끄떡 그러는 분은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매일매일 매년 매일 매주일 강단에 섰을 때 또 다짐하고 해요.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해야지.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못 볼 성도들 마지막 보는 것처럼 해야지. 또 다짐하고 그래요. 또 다짐하고. 누가 내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조기 은퇴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는 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기 은퇴까지도 못 가서 제가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 총회에서는 70살이라 해서 70보다는 아무튼 일찍 할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자꾸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꼭 말씀하세요. 여긴 그때 새벽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목사님 분명히 조기 은퇴한다 그러셨죠?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간절함과 다시 못 올 기회에 대한 확신, 그것이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해요. 내일 있다고 여기고 내일 뭐 할게, 다음에 뭐 할게, 그것이 누구 건데요? 그 시간과 기회가 누구 건데요?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년에 봉사할게요. 아니요.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내년에 당신 생일 챙길게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잘해야 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약속보다는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지나침이 없이,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났다 그랬죠. 지나침이 없이 사물과 세상을 투명한 눈빛으로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 여러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거의 다르지 않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때 주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우리 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